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9절. 창세기 1장 6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분산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엿새 동안에 능력으로 창조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금 대했습니다. 그 첫째 날에는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지구덩이도 만드시고 이 우주, 아직 별들은 만들기 전이고 이 온 우주,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물질을 하나님이 원소 이런 것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앞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원천을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는데요. 1, 2, 3일에 창조한 거하고 또 3, 4, 5일에 창조한 거하고 이렇게 딱 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그렇죠. 이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니까 첫째 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넷째 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 이제 대기권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섯째 날에 이 새나 궁창에는 새 또 바다에는 고기들이 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이제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뭐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거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도록 먼저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생명체들이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숨쉬고 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참 신비하고 놀라운 시간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파스칼이 황새에서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생각을 하고 온 우주 공간에서 이 점과 같은, 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또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인가.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눈앞에 닥친 일 처리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무슨 일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우주의 이 신비와 모든 것들을 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이 시간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순간 속에서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라운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전에 우주하고 이 광활한 우주하고 그 세포하고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광활한 우주를 자꾸 축소해야 해요. 축소.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점점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계 같은 거겠죠. 뭐 은하계 같은 거를 계속 축소하고, 반대로 이 세포는 점점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하고 세포하고 닮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포 하나 속에 무슨 물질이 그렇게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작은 것도 들어갈수록 신비하고 또 넓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수록 광활한 그런 신비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궁창을 만드신 데 대해서 이튿날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에 대한 말씀인데, 지구가 원래 이 물층이 위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존층이 있잖아요. 오존층. 그렇죠? 오존층이 O3입니다. O3. 그리고 물층은 O2, H2O인가요? H2O죠. H2O인데 아무튼 그 물층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아마 오존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O3로. 그래서 지금도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나쁜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물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게 해가지고 온 지구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도 물층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층이 있어가지고 1000년 이상 이제 물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그게 쏟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또 수명이 1000살 정도,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사니까 굉장히 인구도 많이 번성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공룡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많은 이 초목이 무성하니까 그 초식 공룡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때 살았던 그런 짐승들, 공룡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인구가 번성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층을 다 쏟아가지고 노아 홍수가 이렇게 임하게 됐고, 그 하늘에서 쏟아진 그 물층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극지방으로 가요.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에 가가지고 거기서 빙하로 또 빙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물층이 다 그렇게 흡수가 됐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것들이 녹아가지고 점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더욱 이제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늘에 있는 물층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 말세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마다 이렇게 원자폭탄 만들고 이북도 핵으로 뭐 치겠다, 전술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만나면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각국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뭐 무서운 걸 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불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7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참 신비한 것 같아요. 물.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대잖아요. 물. 그리고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얼마나 물이 많고 또 강,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렇게 물이 많은데 물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의 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대양, 태평양 같은 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넓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물이라는 게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위에서부터 뭐 골짜기부터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물이라는 거. 그죠? 자연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골짜기로 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가장 넓은 데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은혜, 성령 이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에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 진리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이런 물질이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틀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3절에 보면은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느냐?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에다가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물과 늪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지구덩이가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대륙이 하나였다고요. 하나였고, 그 다음에 물이 또 하나였고, 물과 묻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 잘 봐보세요. 지구 위 댁에 있으시면은 한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잘 붙이면은 이게 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신 적 있죠? 아프리카 대륙하고
뭐 아라비아 데려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돼. 그다음에 남북미 아메리카도 이렇게 어떻게 잘하면 붙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소련하고 이 알래스카 그쪽도 어떻게 하면 잘 붙을 것 같고, 원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같이 됐겠죠? 예, 그 노아 홍수 때 그렇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는 게 어마어마한 대격변을 이 지구가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가 그 물에 덮이는 동안에 막 기품의 섬이 터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대륙이 나눠지고 5대양 6대지로 지금 성립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물과 무트로 대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또 씨를 가지고 또 번성하도록,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먹고 또 동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했어요. 여기 종류대로 그랬죠? 11절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종의 기원이에요. 종의 기원. 종의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종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든 이런 종류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목은 종의 기원이라고 지어놓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런 걸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책 제목은 그럴 텐데. 종의 기원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나무도 종류대로, 풀도 종류대로, 예? 동물도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거를 안 믿으니까 이 헛된 그런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 좋았다. 한 종류만 만든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꽃도 다양하게. 오늘 봄철이 되니까 정말 나무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벚꽃, 뭐 이제 피기 전,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나무들마다 또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뭐 이런 진홍색, 이래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도 얼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바닥만, 정말 손바닥만 해요. 예, 얼큰도 있지만, 손바닥, 이 손바닥에다가, 손바닥만 하는데 다 달라요. 눈도, 코도, 뭐 얼굴이 다 생김새.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지문도 그렇죠, 지문. 지문도 이 손가락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다 다르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렇게 다양하시고 솜씨가 이렇게 정말 무한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걸 획일적인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될까.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좀 개성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저런 성격을 가지도록 저런 모습을 갖도록 창조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몸이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그런데 손이 뭐 바람께 너는 손이 아니다 하면서 배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온 몸에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몸을 세워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배척하지 마. 저 사람은 왜 저래? 성격이 왜 저러지? 그 성격이 나하고 다르다. 그걸 좀 인정을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다르고 또 이 성격이 다르고 부부간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죠? 아 성격이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고 성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고 나는 이런 성격이고 그냥 서로 조화롭게 그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걸 우리들도 존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로구나. 그게 하나님이 다 나무도 똑같은 나무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다양하게 동물들도 식물들도 물고기들도 새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아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다양한 이런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타락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나하고 좀만 다르면 아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이제 마귀가 또 이제 분란을 일으키죠. 서로 막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래도 배척해야 돼. 이런 것은 마귀 역사인 줄 알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기에 나빠.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마귀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1, 2, 3일 동안에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 1, 2, 3일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첫째 날 우주를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넷째 날 별들이 있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시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해가지고 물에는 이제 다섯째 날 물에는 고기들이 살게 하고 하늘 궁창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고 또 채소, 풀, 채소, 나무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물들이 그 풀 뜯어먹고 살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도 과실을 따먹고 살도록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먼저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넷째 날 드디어 넷째 날 14절부터 19절에는 이 해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는데 주로 중심이 해와 달이고요. 이 별들은 은하계 어마어마한 무한한 이런 공간 속에서 수많은 그 광명체들이 있는데 주로 해와 달,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셨어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와 달을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래서 수많은 이런 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구 때문에, 이 지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작은데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그런 혹성에 불과하는 건데, 사실은 이 지구에는요, 다른 혹성, 다른 별에는 비교적 구성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태양도 부피는 굉장히 크지만은 사실은 그 구조는, 구성물은 간단하게 수소나 헬륨이나 이래가지고 핵융합이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구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동식물, 나무,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원소만 해도 굉장한 그런 원소들, 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은 빛이 되잖아요. 빛으로 아름다운 그런 푸르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이런 지구. 얼마나 아름답고 참 놀라운 이런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작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의 집산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놔가지고, 그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애기가 자기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라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을 거의 다 먹이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물질이 광활하고 무한하고 엄청난 물질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광활한 것들을 펼쳐내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으로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가지고 14절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낮과 밤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계절, 날과 해, 1년, 하루, 지구가 이 태양 자전하면, 태양을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고, 그러면 자전하면 하루, 공전하면 1년. 이렇게 해서 낮도 되고 밤도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또 징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어떤 사람은 또 징조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점성술이나 별자리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집니다. 사자자리, 물병자리, 이런 거 하면서 점을 치고 하늘을, 별을 숭배하고 그걸 또 따라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가지고도 별자리,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경우가 있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별을 숭배하고 별자리로 장례를 점을 치고 또 이런 것은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이런 이제 연구를 한 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의 그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성과 토성의 그 움직임이 854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우주쇼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왕이 태어났구나. 목성과 토성이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우주쇼를 거기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것들을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도 다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건 그 김명현 박사라고 창조과학회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다 관측하는 게 나옵니다. 별을 관측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거를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그런 거 없는데 육안으로 보고서 그런 게 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말세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는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별똥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천재지변 또 하늘의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말세의 이런 현상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도 만들어 주시고 달도 만들어 주시고 별도 만들어 주시고 그 영적으로도 이 태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의 태양, 태양빛처럼 밝게 빛나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의 성도를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태양빛,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것을 반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들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유리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으니까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들도 갈 바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별들 이런 별이 되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하늘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궤도를 바르게 잘 도는 이러한 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성도들이 별과 같은 우리 교역자 성도들이 떨어지지 말고 땅에 떨어져서 타락하는 것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리하는 별과 같고 자기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잘 바라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별과 같은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창조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동창을 만드신 하나님, 또 물과 뭇을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할 때마다 정말 그런 문제들을 다시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그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순. 우리가 너무나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목사도 모순된 생활을 할 때가 있고, 성도들도 모순된 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무슨 모순이냐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치냐? 장백준 목사.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자, 안 계시다고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시다면 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모순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그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감사와 영광. 안 믿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해도 우리 아버지 거, 달도 우리 아버지 거, 별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에 우리를 이렇게 이 시대에 탄생하게 해주신 것은 분명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복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지금 지구는 이제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이제 일촉즉발, 이제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창조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그 폭탄의 그 포연이 이렇게 막 폭파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늘과 그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전에 그런데 전쟁하는 거 보면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들판도.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들은 서로 죽이겠다고 그냥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 지금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님 그렇게 좋은 땅, 곡창지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서로 죽이겠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랬는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마귀를 잡아가두고 죄를 없애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완전한 평화와 전쟁이 끝나고 안식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